구약 성경에는 지혜서가 총 3권 있습니다.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날카롭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보통 잠언은 전통적 지혜를 다룹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지혜란 인류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예측할 수 있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인류가 축적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실제로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쌓아 올린 지혜를 가리켜서 전통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자연의 이치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거 잠언의 지혜입니다. 여름철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해야 파종과 수확을 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잠언의 전통적 지혜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 비해 삶의 경험이 많은 어른이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안다는 것, 이 또한 잠언의 전통적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 이 또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잠언의 전통적 지혜는 예측 가능함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삐딱합니다. 뭐가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해야 되는데 하기 좀 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참으로 허무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토록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은 모조리 부정당하는 꼴이 됩니다. 세상에도 이런 허무주의는 보기 어려운데 이런 극단적 허무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극단적 허무주의가 지혜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헛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이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이 성경에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을 보면 가인의 동생 누구입니까? 우리 말로 음역된 것은 아벨인데 원문을 보면 헤벨입니다. 왜 헤벨로 이렇게 음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헤벨을 헤벨로 이렇게 음역했거든요. 근데 이 아벨이 헤벨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이 야빈이라고 있어요.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를 장막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딱 뚫어서 관통해서 죽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인데요. 그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또
헤벨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 그를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뚫어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사사 드보라가 나오는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도 이 헤벨이라는 이제 인물이 그냥 슥 지나가듯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 무슨 뜻이냐고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증기 증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수증기가 오랫동안 여기에 머뭅니까? 여기서 금방 안개와 같이 사라지죠.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헤벨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헤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비슷해요. 소멸하기 쉬움. 소멸하기 쉬움. 자, 소멸하기 쉬운 생명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그런 생명체가 있죠. 하루살이. 네. 하루살이와 같은 아주 소멸하기 쉬운 그런 것을 가리켜서 헤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더 극단적으로 없음, 이것을 가리킬 때도 헤벨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서에는 이 헤벨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헛됨이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증기, 증발, 소멸하기 쉬움, 없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매우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찰나 혹은 잠깐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하면 전도서가 잘 이해됩니다. 저도 이 헤벨을 찰나 혹은 잠깐으로 해석합니다. 헤벨을 이렇게 이해하면 전도서는 극단적 허무주의를 옹호하는 이상한 지혜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아주 훌륭한 지혜서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통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후회가 밀려옵니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그 시간들, 내 동료들과 내 가까운 지인들과 보내지 못했던 그 매일의 작은 시간들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또 정직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잠언적인 지혜로 믿었는데 실제 세상을 보니까 그보다 돈이 빠르고 빽이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봄이 되어서 파종하고 물을 주고 풀도 뽑으며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지만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예측 가능한 전통적 지혜의 근간을 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가 전통적인 지혜를 뒤집고 정직을 믿은 전통적 지혜가 조롱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불확실성이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과 같은 전통적 지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예외성을 가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삶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한낮을 쏟아부은 집중호우에 지난 수개월의 노력이 침수되고 떠내려갈 때 인간이 쌓아 올린 전통적 지혜의 답이 모래성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이런 반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전통적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미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잠깐은 해배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임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을 강조하는 전도서의 지혜는 한마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설교 그 제목, 우리 사경의 제목이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인데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쌓고 또 쌓으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찰나와 같은 잠깐임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마냥 뒤로 미루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도서의 지혜를 가리켜서 이 순간을 잡아라, 이 현재를 잡아라, 혹은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찰나인 줄 알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가족과 동료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릴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으니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냥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소확행을 되게 강조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그게 올지 안 올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이 작지만 확실한 거, 이 행복 놓치지 말라는 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자, 이런 전도서의 지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4꼭지로 각각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내일 장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나는 이거 꼭 성취할 거야. 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일은 우리에게 확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선물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확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먼 미래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갈 재앙이 닥칠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네 인생을 향해 전도자는 자선은 이런 예측하지 못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에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다급한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혹시도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삐딱한 의심이 들 때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바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죠?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최고 미덕입니까? 그냥 서로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최고의 미덕이에요. 뭔가를 내가 나서서 자선을 베풀고 돕는 것보다 그냥 서로 피해 주지 않고, 이게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대하라, 선을 베풀라,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이웃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때 누가 부채를 지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채를 지십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이나 미자립 교회를 도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자교회 누구누구에게 혹은 지자교회에게 이런 부채를 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가득 부담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 교회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는 우린 그런 도움비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튼튼합니다. 우리는 자립교회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잠깐이야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자문의 지혜만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만한 교사를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돼. 그 지혜로만 보면 그렇게 행하겠죠. 그렇지만 전도서의 지혜는 그거 장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딴지를 걸어옵니다. 삐딱하게 딴지를 걸어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3절 4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면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습득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죠. 먹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고 강한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원인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은 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합니다. 강한 바람이 분다면 파종을 미루어야 하고, 먹구름이 가득 낀 날 수확하는 것은 열매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다 모두 잠언의 지혜, 예측 가능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원인을 알고 결과를 예측한다고 해서 항상 바른 판단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늘 좋은 날씨만 기다린다거나 최적의 조건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유리한 조건만 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조건에서 시작한 일도 잘 된다고 장담할 수 없고, 위기의 상황에 뛰어든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라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마냥 최적의 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내일로 내년으로 계속해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젊은 세대를 세우는 일 등은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예산이 이런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상황이 더 악해질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현 상황을 타개하고 도약하는 기막힌 반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5절 하반부 말씀처럼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이 알 수 없음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험,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의 지혜만 가득해 있으면 이런 모험 절대 안 하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배워서 알고 있는데,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일을 성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삶이 전도서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다가올 일은 다 잠깐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더 낫습니다. 이 7, 8절은 오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합니다. 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십니다. 어디 해뿐입니까? 물, 공기, 아름다운 자연 등등 꼽아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8절 하반부 말씀처럼 캄캄한 날들이 온다는 것, 곧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모으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우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사치라고 생각하고 오직 미래만 바라보면서 자기 일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날이 잠깐이면 닥칩니다. 그러면 내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후회만 남기는 생이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못한 것, 남편에게 못한 것, 자녀에게 못한 것, 부모에게 못한 것,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것, 이웃을 생각하지 못한 것, 온통 후회만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헤베림을 기억하시고 전도서의 지혜자답게 우리도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로 우리 삶을 좀 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지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지혜는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잠깐이니라. 아멘. 9절은 그러나라는 반전 접속사가 없으면요 젊은이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절제하라는 그런 가르침의 현실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그 말, 마치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당장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심판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종말 신앙이면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미래의 불행을 가져올 근심과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많지만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오늘밖에 없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오랜 시간 인류에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로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그 지혜의 패턴으로 살면서 세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또한 예측을 빗나가는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찰나, 곧 헤벨과 같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에 뛰어들어 긴장과 대립과 다툼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이 헤벨과 같이 찰나와 같은 시간임을 깨닫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가족과 이웃, 동료와 더불어 화해와 용서, 사랑과 감사로 채워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 제 아버지께서 한번 장례식장을 다녀오셨어요.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길 다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한평생 일밖에 모르고 고생하다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암에 걸려서 말기암으로 금방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돌아가신 그분이 좀 더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더라면 그 죽음이 후회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지켜보았던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온 몸을 다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지자교회 성도들 모두는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를 모두 갖춘 균형 있고 품격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들을 보다 의미 있게 채워가는 이 시대의 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혜로 좋은 길라잡이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